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다시 전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주의전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또 추석 명절 잘 샜느냐고 또다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으면 신의 능력 나타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인 만큼 우리의 전 교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인 만큼 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을 받고 임재하고 충만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만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특별히 신약복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며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이나 다른 복음서도 이르기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자루가 먼저 그 나무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술로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뭐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겠습니다. 어제도 또 그런데 또 안 고쳤어요. 누굴 사랑하고자 합니다. 비판하고자 안 합니다. 이러고선 그러나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다시 그 다음날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심을 하고 또다시 투덜투덜하고 또다시 시험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열매가 안 된 거예요. 고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를 해고 고치겠자잖아. 뉘우치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회면은 이게 모이는 회인지 먹는 회인지 이게 무슨 회인지를 몰라. 그래서 회개해서 고칠게 우리는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게 열매다. 그래서 회개 열매가 막 울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뭔가가 막 처음에 올 때는 자기 서름의 울음이다 그랬죠. 자기 서름.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망해서 아파서 자기 서름에 막 우는 걸 보고 회개 터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름 우는 건 자기 서름에 우는 눈물이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눈물이라고 그랬죠. 아 내가 죄가 많아서요. 그것도 아직도 열매 아니잖아. 내가 너를 죄를 사하였노라 라는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뉘우치고 고쳐가는 과정이야. 과정일 뿐이에요. 죄에 대한 눈물, 그 어느 날 갖다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먼저 된 선지자 아니면 동역자 모든 사람 아니면 강대상에서 말씀 기도하면서 조금씩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눈물이 슬플 때 우는 눈물과 기쁠 때 우는 눈물에 짜기가 틀리다 그랬지.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또 쏟아져. 기쁨이 쏟아진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십자가의 눈물. 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인 사실 속에 2000년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구나. 십자가의 눈물을 흘린 후에야 조금씩 남을 사랑하고 돌아보게 되니까 중보의 눈물이 있더라라고 말했어요. 그 중보의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헌신의 눈물도 같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은 회개의 열매를 딱 맺었어요. 자, 이 원리는 뭐냐?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막 이쁘게 꽃이 막 펴요. 그리고 호박을 심었어요. 수박을 심고 고추를 심고 막 잘 자라나고 있어. 열매가 분명히 됐죠. 근데 비바람이 칠 때에 다 고추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요. 이거는 열매가 아닌 거야. 떨어져 버렸잖아요. 끝까지 비바람 속에 견뎌내는 열매가 마지막에 검은 씨를 만들다 그 말이야. 그건 뭐냐? 많은 회개를 했지만 계속 회개의 영을 받고 토하니까 시험이 계속 들어. 시험이 드는 건 비바람이 치고 막 하니까 그때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건 열매가 안 된 거야.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리고 뭔가가 남의 귀에 솔깃해서 까치가 와서 너무 다르니까 너무 능력 받았으니까 와서 주워먹는 거. 그런 거 역시 열매가 못 돼요. 주인이 와서 싸주고 주인이 그냥 그림자라도 허수아비라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인을 즐겁게 해줘야지라는 그 과일은 떨어지지 않고 주인의 손에 보살핌을 당하지만 우리가 시험이 들면 씩씩거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호하겠느냐 그 말이야. 보호 안 하죠. 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람같이 오고 이슬같이 오고 불같이 오고 엄청나게 비바람 속에서 시험이 오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얼마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것이며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욥처럼 강하게 길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잠깐 짧게도 오는 시험도 있는데 남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오는 시험은 더 큰 축복 주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넘어가는 자만이 우리는 회개의 능력이다. 회개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만이야. 가수원이 커지면은 배나무, 감나무, 뭐 사과나무, 대추나무, 뭐 밤나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런 열매들을 다 얻으려면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의 의의 열매, 베드로후서 1장에 통하여서 5절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에베소 5장의 9절을 통해서 빛의 열매, 뭐 히브리서 13장의 입술의 열매, 잠언서의 또 입술의 열매, 씨를 뿌리는 자가는 다시 한번 전도의 열매, 시편의 또 126편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열매인데 이거를 다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씨를 받아서 다음에 씨를 뿌리면 안 돼. 이게 부활이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신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야.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따라된 3년 반 동안에 은사 능력을 받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본인도 가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믿음이 흔들거리고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고 배반하는 자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의 13장의 씨 비유법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을 배반하는 자다. 그것이 바위에 뿌려진 씨 뿌리가 깊지 못하다. 마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씨 비유법을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잠깐 안 계시는 3일 동안에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우편 강도하고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가 맺었다는 어떤 이런 진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능력을 부여받아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한번 만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다시 한번 천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많은 영어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그 많은 언어 구사한 건 세상 이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치도 알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치를 알게 해서 모든
다른 민족이고 다른 지방 사람이지만 알아듣게 만들었다는 영적인 진리가 있고 3장을 통해서 안진뱅이 고치게 되었으며 또 4장을 통해서 강고 담대한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이 나갔고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의 1절로부터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보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한 연고로 뭐 많이 들을 때 안 들을 때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걸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힘들어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 정도까지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신의 능력, 성령 받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을 일이지만 이거는 깨닫는 것이요.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어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의 능력 나타내는 것은 열매인지라. 자, 그럼 오늘 베드로 사도의 열매는 얼마나 큰 열매를 얻었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신의 능력 나타난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된다. 즉 이거로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된다. 이거로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게 돼요. 치유의 은사, 그들이 내적 외적 이런 어떤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된다. 그러면 병, 여기 대해서 참 많이 했죠. 육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다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외과 내과도 있다고. 똑같은 어떤 위장병이 밥을 못 먹고 굶어서 나오는 위장병이 있는가 하면 신경을 넘어서 신경성 위장병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병든 사람도 있다. 그럼 돈 문제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으며 사기를 당해서 병든 사람도 있고 돈을 꾸어줘서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꾸어 받아서 못 갚아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직장에 올라가 직장인들과 또 싸움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는 병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만 내 가족만 갖고 있는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의사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병이냐 해서 희귀병이라는 거 있는 거야. 너무도 놀라운 병.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 근데 정말 병이 있어서 의사의 진단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CT 촬영을 통해서 뭐 PCT라는 것이 요즘 더 강하게 나왔대나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걸로 검사하고 검사해도 전혀 병명이 안 나오는 희귀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100%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전도함을 받지 못해서 또 이웃이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못 고치는 병도 있더라. 근데 자, 그런 것인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베데스다 목가에 길었던 38년 된 병자는 하루가 아니라 38년 동안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주님만 만나면 언젠가는 나는 일어날 것이다. 38년 정도 됐으면요 포기하고도 남는 세월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하고 38년의 장장 반평생 없어지는 인생인데 전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걸 주님은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낫기를 바라느냐 이런 뜻이죠. 아직도는 없지만 낫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시험 테스트 했잖아요.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지금도 낫기를 바라느냐. 예, 한 번만 걸어본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욕창이 나고도 벌레가 드글드글할 수 있는 침상에 누워서 38년이야. 자, 누구나 다 아프고 누워있으면 낫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다 걱정 근심했는데 딸이 하나가 귀신 들었으니 이건 보이지 않는 병이야. 영적 병. 그러니까 그것 역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개 취급을 해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자는 개 취급을 해서 너는 개였잖아. 예, 맞습니다. 열매가 될 때까지 개 취급을 인정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아니, 한 번 얘기다. 접대 전 먼저 주에 그러더니 또 이번 주에 또 그러세요? 아니, 아까 말하더니 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은사 받아, 능력 받아라, 영적 세계 올라가라, 이런 은사와 능력 받을 땐 할렐루야. 우리 당회장님이 정말 선지자이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저분에게 임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경책을 하면 하나님 임재한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경책하나? 마귀는 죄를 그냥 남겨도 경책 안 해. 마귀는 죄를 져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든지 천국 들어가든지 영생들의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누가 지적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바알세불 왕이 되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야. 야, 군대를 쫓아내면 무슨 왕이 나라가 쓰겠느냐? 마귀 나라 쓰겠느냐? 내가 쫓아낼 이유가 없지. 마귀의 나라를 벗어버리고 천국의 나라를 만들라니까 쫓아낸 거지. 사랑으로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러면 책망 좀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더러운 것들을, 먼지털과 모든 것들은 어디 많이 여행 갔다 일주일만 비다 와도 내 집안에 먼지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문은 꼭꼭 잠그고 갔는데 이불 들썩거린 적도 없는데 왜 먼지가 그렇게 큐큐 쌓였을까요? 공기꾼을 토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생활 잘한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나서 시험 들고 말하면서 시험 들고 훈시할 이러면서 들어오는 창문 따라 들어오는 어떤 먼지털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악한 균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건데, 은혜와 은사 줄 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서로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신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자,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맨날 꿍시렁 하다가 주님이 딱 3일 동안 안 계신 거야. 얼마나 그분이 보고 싶었으면 그냥 쫓아가셨겠냐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바로 쫓아가. 자기 옷 갖출 틈도 없이 전에는 멋을 부리고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입은 양복 그대로, 이스라엘 양복이 아니니까 그냥 입은 그냥 포대 쪼고리 같은 거 그냥 그거 걸치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대령했더라 그 말이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양들을 맡기고 치리하고 먹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능력 안 주고 은사 안 주고 먹이라 하겠어요. 각국 나라의 언어를 구사한 것은 은사로 끝난다면 신유의 응력을 통해서 고침을 줬던 그 삼장이 안진뱅이, 그 신유의 능력이 나간 거죠. 성령을 받고 신의 능력이 나간 거야. 그리고 또 심령을 투시하게 했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재진자가 있거든 심히 책망하라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옆에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12절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막 두렵고 떨려놨던 것인데 사도들이, 여기는 분명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도 병든 자를 고쳤고 안수를 하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완벽하게 그 신명을 뚫는 은사는, 능력은 없었기에 그 점쟁이 시몬에게 바로 사도 베드로는 경책합니다. 응?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 하느냐? 너는 죄인이라.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했던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도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달려오면서 다비다도 이렇게 세웠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병든 자에게 기도했으면 나야 되고, 죽어가려는 자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면 안 죽어야 되고, 근데 오늘 또 죽으려고 내일 또 죽으려고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되더라. 어느 정도에 고치게 돼요. 완전히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말하고, 아니 그냥 손으로 안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요 위에 사람을 앉히고 침상을 들고 가서 길에서 기다리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걸어다니는 길에서 기다리는 거야. 혹시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쳐주면 그게 안수인 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전자에 간증을 했죠. 그게 믿음이라고. 될 줄로 믿어라.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율법인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1:1 맞죠, 물명이. 막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났어요. 당회장님, 왜 그러죠? 교만해질까봐. 그냥 말 한마디, 전제한테 문자 한마디, 저는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문자 한마디 아뢰는 게 하나님께 아뢰고, 스승, 당회장님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래서 고치는 것이죠. 박사님이 수술을 하지만 먼저 박사님한테 달려가게끔 길을 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한테도 알리고, 간호사는 인턴과 레지던트에 알리고, 그 레지던트는 박사한테 알리는 거야. 그 박사는 또다시 그 꼭대기 선배한테 알리고, 어떻게 될까 그 은은이 이루어져. 세상이 지도 어느 해도 혼자 딱 다일렉트로 가는 일이 없어요. 율법의 모세는 다일렉트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왜 누가복음 17장에 11절에 그렇게 말해, 문둥병을 고쳐주면서 모세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그때 당시 목수의 아들, 아주 자그만 30대 청년이야. 그런데 왜 정말 와야 될 모세 율법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사마리아인 하나가 왔더라. 내가 지금 10명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주님께서 안수한 거 아니시고 모세 율법대로 가서 보여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났더라 그래. 가는 도중에. 근데 어찌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9명은 어디 갔느냐? 1명 사마리아인만 와서 인사를 했더라 라는 것을 왜 기록했겠어요? 지식이 박식한 그렇게 엄청난 누가라는 제자가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래도 본인을 길러주는, 양육했던 그런 당회장님이나 총장님이나 그리고 노회장님이나 모든 총회장 모든 분들한테 아뢰는 이유는, 거기서 기적을 한번 봤으면 맨날 환자들이 자기가 기도해서 수술 받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 문제가 생겼어. 봉합된 게 뜯어졌든지 갑자기 속이 다시 쓰리든지 이러면 반드시 소개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박사님한테 다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는 거야. 그럼 예약하면 다시 박사님한테 가. 어디가 이렇게 따르면 조금 봅시다.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도 그러하듯이 하늘이치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크고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도 스승보다는 낫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승같이 될 수는 있나니 이랬지만, 스승같이 되려면 전에도 그랬지요. 2시간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영혼을 사랑하길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던 것처럼 다 죽어가고 쓰러져 가도 요즘은 30년이 넘도록 사역이 그렇게 해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서, 우리 교인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된다 그러는데, 신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가려면 성령 받으면 신의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 통해서 10절에 바로 이 따르는 표적이, 물이 포도주 된 이 표적이 민간인이 따른 거지 그냥 나를 따르라 율법이 따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따라간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을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눈이 열어서 환상을 열리고 싶을 때 환상을 보게 하고, 길과 방법을 통하여서 열심히 안내하면서 본인들에게 영광도 떠졌고 영감도 왔고 예언도 왔으며 찬양도 임했고 병든 것도 고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 근심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안내자가 있었게 한 거야. 우리 보혜사 성령이 보증인 되시고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종에게 다 맡아서 다 듣도록 해라. 그리고 변호사 노릇해라. 그래서 변호사 노릇하고, 이 사람의 죄는 이렇게 무겁고 이 사람의 죄는 가벼우니 때때로는 세상에서 집행유예감 몸감 해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청구서를 올리지만, 그래도 주님은 변호사가 되셔서 이종에게 내려서 이렇게 죄가 있다고 전해라. 그걸 회개하면 난다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 목사가 되면 자기 멋대로야. 내가 기도하면 낫겠지.
이런 어떤 부분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사제지간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허준이가 어땠어요? 과거에 안방극장에 있어서 허준이 형은 어땠어요? 스승이 자기 몸을 내던져서 양약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잖아요. 한의원보다는 배를 째게 해서 그 안에 기관을 보게 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본인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준이 스승은 그 아들한테 그거를 계승시키지 않았고 그 허준이 서자에게 계승시켰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엇인가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려는 신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주려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신의 능력이 나타내 순간만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꾸준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오늘만 너를 쓰리라,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꾸준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된다. 그것이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신의 능력 나타난다. 귀신 들린 자 고치게 된다. 이것이 철장권세예요. 이거로 철장권세입니다. 귀신 들린 자. 이건 한 단수가 좀 높지요. 병든 사람을 아무리 의사가 심장을 고치고 간과 위에 수술을 하고 뇌 수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정신병을 고치는 사람은 또 달라요. 분야가 달라. 정신병을 고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날마다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빼놓으면 들어가고 빼놓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신을 빼놓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조치를 해줘야 돼. 근데 병든 환자는 수술하고 나면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수면을 오래 취하세요, 이런 거를 식단 조절하세요, 이런 거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정신병 환자는 귀신이 떠나간 뒤에 지켜줄 게 거의 없어. 완벽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무언가시는 추궁하는 어떤 목적이 하나가 없이는 귀신 들린 자는 나가지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님이 딱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쳤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나님 흉내도 내고 말씀 흉내도 내는데 가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면 또 약한 육체를 틈을 타서 귀신이 또 들어가더라고. 계속적으로 이종이 손이 머리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벌떡 뛰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귀신이 못 들어가는데, 봐라, 이종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성령만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장년 같은 4사람 5 6사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너무 힘이 세서. 근데 하나님이 이종에게 그런 신의 능력, 철장권세 능력을 주다 보니 귀신들 뉘어놓고 이마에 딱 고정해서 2 손가락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그렇게 누르고 심어주고 또다시 잠깐 동안 누워있을 때 뭐 할 때 믿음 심어주고 하나님의 창조 막 심어둔데, 창조주 하나님 흉내내는 마귀 사탄은 도대체가 하나님 흉내만 내서 되질 않아. 약한 틈을 타서 쑥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영혼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육체가 허약하니까 그렇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귀신 쫓을 때 막 굶겨가면서 새고랑 차면서 결국은 귀신이 데려가죠. 귀신 들린 사람도 빨리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중은 과거에 딱 하면서 있던 사람을 빨리 닌기리로도 맞춰야 되겠다. 자기가 의지가 관계없이 막 약한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야. 방언을 주었지만 방언 깨달을 그런 어떤 여력도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닌기를 맞고 막 그냥 밥을 먹이고 우유를 맞고 이런 것들을 다 먹여갖고 혼자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보강시켜줬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 생활을 했더라. 자, 이러고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된 건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안 그런다 해놓고 또 자기가 한 말도 잃어버려. 그리고 자꾸 딴 사람만 갖고 뭐라 그래. 치매병이 뭐겠어. 알츠하이머란 그런 병이 뭐겠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과거 건 생각나고 현재는 잃어버리고 계속 오래 심해지면 국민학교 때 일만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국민학교 때 일만 생각하면 시집간 걸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서 아이 낳았다는 걸 잃어버리니까 바로 딸이 가고 아들이 가도 아줌마 누구셔? 옆집에 사셔? 이러고 하는 게 뭐겠어. 다 자기가 없어져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하나하나 곰팡이균이 음식을 파먹듯이 악한 영이 자꾸 파먹다 보니까
빼주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벌써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 그 예수님께서 간질병자 고쳤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도 23절에 그 말씀도 끌고 다니는 거야. 불로 가자 물로 가자 끌고 가고 그냥 거기다 집어쳐놓고 꼼짝 못하고 점점 그 영혼을 죽여가는 거야.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귀신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들은 절대 그 빗자루에 앉지 마라. 도깨비로 현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자들은 밤에 바깥에 나가서 볼일 보지 마라. 그 귀신이 와서 데려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늘 이정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정이 어렸을 때는 막 호랑이도 나오고 그런 어떤 산 밑에 살았으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막 이쪽에 막 귀신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 우물가에 어떤 두레박 소리가 갑자기 소복 입은 여자가 두레박을 막 이중에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집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물가에 분명히 어젯밤에 저 우물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우물로 물을 길었다는 거야. 그래 거기는 완전히 귀신과 유령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야. 초가집 있는데. 그리고 밤에는 딱 들어보면 바가지 팍팍 끄는 샘물에서 누군가 바가지에 물을 긋고 있더라는 거지. 이것은 아주 실화적으로 듣고 살았어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정도 할머니가 찬양을 하는 것이 생각나서 찬양을 하며 근데 그때 당시에 옆집에 바로 친구와 같은 나이가 있었는데 밤에 딱 가서 새벽에 보니까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붙들며 가서 딱 앉아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가. 걔가 정신이 잠깐 났을 때 혼이 떠나갔다가 잠깐 났을 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밤에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귀신한테 올려서 이리 와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끌고 간 것처럼 이리 와라. 그러고 걸어갔답니다. 가는데 여기는 무리니 치마 들어라 그랬어. 그 치마를 드는데 그게 가시밭길이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찢겨지고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물에 다다라서는 여기는 가시밭길이 많으니 치마를 내려라. 그래갖고 그 물에서 무겁게 막 흔들. 이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와서 그게 다 미쳐갖고 그렇게 돼. 자 이런 귀신 들린 어떤 그런 데 근데 세상에는 이방인들은 귀신이 있다라고 믿고선 굿도 하고 불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자기가 믿으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조금 있으면서 귀신이 어디 나한테 닿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걸어다녀도 귀신은 쫓아다녀. 사단도 쫓아다녀. 말씀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말씀도 없는 사람이 믿은 권세 예수님 권세인데 믿음도 없으니 되겠느냐 그 말이야. 절대 되질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더라. 저 오늘 베드로 사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덮일 것을 바라고 자 여기 있는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이 바라고는 희망이잖아요. 바랄 소자 바랄 망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아직 아니죠. 근데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근읍 가까운 예루살렘이 가까운 성전이 가까운 지역에 다다랐어요. 근데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열매예요. 소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왜 성경에 병든 사람도 병마고 그랬으면 병든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하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간질병 이 사람들을 고쳤더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병마 그것도 귀신이더라. 이렇게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 말씀이 빠져야 돼.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쌈의 주시 이걸 빼줘야 되고 욥기서 5장도 빠져야 돼. 욥기의 고통도 빠져야 되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한도뼈 분질러진 것도 귀신이 와서 때렸다고 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와서 내 발을 쳤더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러 가리라. 그건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건 귀신의 귀자와 사단의 사자와 마귀의 마자도 찾지 마세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거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러면 혹 마귀와 사단이가 귀신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을 찾으니까 떠나가더라. 부정한 말을 하지 말자. 긍정한 말을 하자.
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야곱이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고통을 주는 그런, 야, 우리 형제들이 저 마귀가 껴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38장에 요셉이 그 팔려갔을 때, 옆에 어떤 곳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 형제들이 마귀가 껴서 나를 팔았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창세기 39 옥중에 들어가죠. 저 여자가 마귀가 껴서 나를 옥중에 들어가게 했도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서 그 옥중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 거기에 있는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되었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반드시 거기서 맡기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또 오간에 들어가게 됐지만 거기서 또 왕의 부름을 받고 또 나가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세기 42장에 울지 마십시오.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죽일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고통 중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군가 했으면 자기는 천사인데 상대방은 마귀야. 저 마귀가 들어가갖고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 남편도 마귀요, 아내도 마귀야, 자식도 마귀요, 옆에 사람도 마귀야. 저 마귀가 껴서 나한테 괴롭힌다. 아니, 하나님이 시험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이 시험하기가 더 많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했지, 마귀가 들어왔다고 안 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천사가 수정 들었고 바로 제자들 가리키는 능력이 임하니 제자들 택했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귀신 들린 자 고치게 되는데, 내 정신병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천재 정신병 얘기한 거예요. 치매 걸린 거. 그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볼일을 보시고 의르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는 젊은 사람도 치매병이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망령 들었다 그랬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나 지금은 젊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도 몰라. 제가 볼일 보고 저기 옆에다가 문질러 놓고도 누가 그랬냐? 뭔가 싸놓고도 이거가 뭐냐? 볼일을 봐놓고서도 이것이 먹어라? 이것이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막 뭐라고 해놓고도 저 상대방이 뭐라고 싸우면, 여자고 남자고 일할 때, 여자들은 봉사할 때, 이럴 때 투덜투덜하면 저것이 괜히 투덜거리고 자빠졌어. 내가 뭘 했다고 서로 싸움만 하려고 드니까 그것이 막 발작 전쟁으로 터지면 내가 잘못했죠. 때는 늦은 거야. 내가 말 한마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건 때가 늦은 거야. 말 한마디 참아서 전쟁이 터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시험이시구나. 그러면 회개 열매도 맺고 믿음도 말씀도 열매를 맺어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신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20년도 30년 40년도 걸리는데 완벽하게 신의 능력 주시려고 요셉도 20년 고생했다, 야곱도 20년 고생했다, 아브라함은 40년 이상 고생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 받으려고, 엘리야는 성령 받은 사람 맞죠? 능력 받으려고, 신의 능력 나타나게 하려고 그 엄청난 베델 땅으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건너가면 시험을 다 끝나고 나니 능력 받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 그러나 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열매가 없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엄청나게 할 때 정말 한번 딱 하면 진짜 그림자만 봐버리야.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금방 말 한마디 하면 나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존경받는 대상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시험의 슬럼프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 성도를 못 돌아보고, 가정에서 시험 들면 가족을 못 돌아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셔야 될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부여해 준다는 계시록의 2장에 교회들마다 주시는 은사 능력이 틀렸죠. 만나 새로운 만날 주는 사람, 두리만이 성경을 주는 사람, 철장 권세를 주는 사람, 눈에 안질이 있으니 안약을 주는 사람, 각 생명의 물,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 사람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데 귀신 들린 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병든 것은 보여요.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기도해서 어떻게 참으면 낫겠지만 정신병은 안 그래. 어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또다시 판단쟁이, 또다시 내일은 비판쟁이, 그리고 의심쟁이, 투덜쟁이. 우리야 조리가 계속 떠나가야 되는데 그 병도 제대로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능력들을 받아야 되는데 신명기 18장의 22절처럼 선지자로 하나님께 태어나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효험이 나타나야 되고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을 전자에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한 귀한 기적 속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아시고 성령 받으면 신유의 능력 나타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국에 있고 또다시 주의 종들 전 세계 있는 모든 분들이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회개 열매가 되지 않았구나, 믿음이 흔들렸구나, 사랑이 없었어, 말씀이 순종을 안 해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런 것만 다 열매가 된다면 첫째 병든 사람을 고치게 돼서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 고치게 된다. 철장건석에 임해서 어떤 사단이가 내 가족을 뚫고 들어오든 사업장 직장을 뚫고 들어오든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평화스러운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가지시고 각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다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3일만 해도 47년 동안 못했더라면 사흘 만에 하나님이 성전 지신다니까 3일만 해도 능력받을 수 있다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성령 받으면 신의 능력이 나타나구나. 그래서 말할 때 능력 나가고 손 붙잡아줄 때 능력 나가고 안아줄 때 능력 나가고 봉사할 때 능력 나가고 음식을 줄 때 능력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간직하셔서 큰 축복을 환난이 떠나가고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